2020년 8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로 23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판결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하셨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우선 분명히 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단지 주변국들 때문에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약한 신이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파워게임에서 어쩔 수 없이 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했고 이스라엘이 심판하고 차지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죠.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이스라엘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저버린 배은망덕의 죄죠. 둘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일찍부터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그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시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의 징표로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구스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하기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따라 숭배했습니다. 16절과 17절은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총망라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제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고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실 뿐이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랑은 방임과 다릅니다. 가장 형편없는 교육 방법론이 바로 방임이죠. 하나님은 방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저버리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맞이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참으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주는 말인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죄악에 묶어두려고 할 때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근근히 용서만 받는 수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가까스로 용서받는 삶? 아니면 철저히 순종하여 복을 얻는 삶? 어떤 삶을 살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결과를 책임진 것처럼 우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하여 죄를 범하고도 안심하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